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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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사기 21장 1절에서 25절.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십니까? 2024년 이제 새 날이 열렸죠. 저와 여러분의 왕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2024년도 변함없이 우리의 왕은 우리의 주님이시죠. 와이프보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 대기업의 부장은 어느 날 부하 직원의 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어리둥절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감기 몸살에 걸려 출근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병가 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그 아내 되는 분이 전화를 했더라는 거죠. 아무리 아파도 스스로 전화 한 통 할 수가 없을까? 요즘은 어머니도 모자라 이제 부인한테 엎여 사는 남자들이 많다, 이런 그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와이프 보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네요. 와이프 보이는 1990년대 유행하던 마마보이를 본떠서 만들어진 신조어로 무엇이든 혼자 하지 못하고 부인에게 의존하는 그런 남자를 일컫는다고 하죠. 이런 사람들은 직장에서도 무슨 모임에 참여하려고 하면 집사람한테 먼저 얘기를 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한다죠.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다고 합니다. 집사람이 그러면 안 된대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 말하자면 이런 사람들의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부인이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권한을 누구에게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이거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거 맞을까요? 말씀에 입각해서 주님 깨닫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자신들의 왕이심에도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과 그렇게 산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정말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왕이신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왕인 시대에 사사시대란 여호수아가 사망한 이후부터 사울왕이 즉위하여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는 시대까지를 말하죠. 오늘 보면 그 사사기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즉 사사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려는 시기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사사기의 마지막을 장식한 엄청난 사건을 우리는 봅니다. 그 사건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한 성읍에서 성읍 사람들이 한 여인을 용간을 해서 살인하고 그 여자의 남편이 시신을 12토막을 낸 끔찍한 사건. 이 사건은 사사시대 말기 암흑기 혼란시대 무법시대였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도덕성으로 볼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자격이 없었다. 도리어 그들의 손에 억울하게 죽어간 이방인들이 더 선하고 의로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가 이 사건을 결론 부분에 기록한 때는 뭔가 다른 이유, 어떤 의도가 있겠죠. 거기다 설사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도 감추는 것이 좋을 텐데 상세하게 이 사건을 기록했어요. 거기에도 당연한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대체 그 의도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속을 썩이고 자격 없는 자라도 아들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또한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했다라는 거죠. 베냐민의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인의 척을 강간 치사한 사건 후에 이스라엘 총회가 모여 베냐민 지파를 축출하자라는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사사실 350년 동안 그렇게 수없는 외침이 있었고 수없는 전쟁이 있어서도 단 한 번도 이스라엘 전 지파가 모인 적이 없었는데 이번처럼 자발적으로 40만 명이라는 군대가 모인 적도 없었던 것. 근데 형제간의 싸움에 형제 지파를 없애는 일에 전 이스라엘이 각 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이 다 모여서 베냐민 지파 멸절을 공식 선언했고 그 전쟁을 11지파 연합군이 4만 명이 사망을 하고 베냐민 지파 남녀노소 6만여 명이 사망을 합니다.
이것은 기브아 사람들이 벌인 사건과 그 이후 과정에서 아주 충격적이고 피해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대단하게 일어나죠. 그리고 겨우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의 생존자 600명은 람몬이라는 곳에 바위 틈으로 들어가서 몸을 숨기고 있었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19장과 20장에 이어지는 21장입니다. 상처뿐인 전쟁이었어요. 전쟁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총회가 다시 베델에 모이죠. 근데 그 총회에 11지파만 참석을 합니다. 거의 멸절됐다시피 한 베냐민 지파가 참석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2, 3절에 보면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 큰 소리로 울며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라면서 애통해합니다. 전쟁의 열기가 가라앉아 비로소 정신을 되찾은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형제에게 행한 끔찍한 결과를 보게 되죠. 승자도 패자도 없는 전쟁이 아니라 모두가 패배한 전쟁이라는 것, 그리고 그 대가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깨닫죠. 근데 그것으로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전쟁이 처음 참전했을 때 어리석은 혈기로 두 가지 잘못된 맹세를 합니다. 첫째, 자신들의 딸, 이스라엘 12지파의 딸들은 그 누구든 베냐민 자손에게 아내를 주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고, 둘째, 베냐민 지파를 멸하려는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스라엘 지파나 집안은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것. 전쟁이 끝난 후 베델에 모였을 때 그들은 이 두 가지 잘못된 소원과 그 이유에 대한 일들을 비로소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없이, 말씀 없이, 기도 없이 행한 결과는 두고두고 그들을 힘들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죠. 무모한 납치극이 8절에서 12절까지 이어집니다. 베델에 다시 모인 이스라엘 총회는 600명 남은 베냐민 지파의 장정들에게 부인을 얻게 하여 가정을 이루어 사라질 위기에 있는 베냐민 지파를 재건하자는 결의를 하죠. 근데 문제는 그 누구든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를 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총회는 맹세를 깨뜨리지 않은 범위 내에 생각해내기를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나 집안이 있는가, 즉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는 맹세에 해당하는 자를 찾는 일부터 합니다. 그리하여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야베스 길앗은 베스안의 남동쪽 14km, 요단강의 동쪽 3km 지점에 위치한 성읍들이었는데, 이스라엘 총회는 베냐민 제재를 위한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자는 반드시 죽인다는 결의에 따라 야베스 길앗 사람들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12,000명의 군사를 보내죠. 그리고 그 군사들에게 처녀만 남겨놓고 모든 사람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려둔 처녀들을 데려다가 베냐민의 남은 남자들의 아내, 곧 베냐민의 후손을 있게 만들어줘라 이렇게 하죠. 이것이 말이 되느냐? 잘못된 결정이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또 잘못된 결정을 하고 어처구니 없는 짓을 반복합니다. 이스라엘 총회는 이 전쟁에서 400명의 처녀를 구해다가 베냐민의 생존자들에게 주죠. 또한 3절에서 24절에 보면 야베스 길앗을 침공해서 처녀들을 납치해왔지만 베냐민 남자들을 위한 신분은 아직도 200명이 부족하죠. 그래서 200명의 베냐민 남자들 결혼할 수 없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모입니다. 자신들의 군대가 아직도 실로 가까이 주둔하고 있음을 알고 꾀를 내죠. 매년 실로에서 여호와를 위한 축제가 벌어졌고 그때 실로의 처녀들이 포도원에서 춤을 추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 축제는 모세시대 이스라엘이 홍수를 건넌 후 미리암과 이스라엘 여인들이 춤추던 것을 기념하던 것이었는데, 포도수확 계절에 열리는 장막절 축제의 일환으로 보이죠. 한 성경학자에 따르면 이스라엘 처녀들이 춤을 추도록 허용된 것은 장막절 뿐이며 그 축제는 밤에 이루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실로의 처녀들이 벌이는 축제는 밤에 이루어졌고, 그 때문에 베냐민 남자들은 비교적 수월하게 여인들을 납치할 수가 있었어요. 만일 그들의 대낮에 여인을 납치했다면 실로에서 베냐민 땅까지 데려가기 전에 발각이 됐겠죠. 발각되었다면 율법에 따라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총회는 공식적으로 실로의 여인들이 납치해다가 결혼하라는 이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했고, 베냐민 남자들은 그에 따라 보쌈을 하듯
여인들을 납치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 아내를 삼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실로 여인들의 부모나 실로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유린당한 처녀의 아비나 형제들이 범죄자에게 책임을 추구하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대응책까지 생각해 둡니다. 실로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딸들을 내어준 것이 아니기에 전 이스라엘이 한 맹세를 깨뜨린 것이 아니고, 또한 처녀들은 전쟁에서 사로잡혀 간 것이 아니므로 실로의 사람들은 피해 복수를 감행할 수 없으리라는 것이라는 억지 논리죠. 예, 이런 이스라엘 총회와 장로들의 결정,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총회가 어른들의 남의 집에 딸을 납치하라고 강요, 이 조장을 할 수가 있을까? 이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결정을 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잘못된 결정을 하고, 그런 과정에 제2, 제3의 희생자들이 속출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반복하는 그런 연속된 과정, 정말 죄악이죠. 이것이 바로 그 당시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실상, 실제 있었던 모습이었다. 자신의 왕인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왕인 삶.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오늘 본문의 결론은, 나아가 사사시대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문제든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나름 원칙이 있다면 바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러했어요. 스스로 왕이 안 될 것이라고 했지만, 왕보다 더 화려하게 향락적인 삶을 살았던 기드온, 가정 우상 숭배와 가정재단의 선두주자이자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우긴 미가와 그의 어머니, 원수인 블레셋을 벌한다면서 적자의 육신의 정욕의 노예로 삼았던 삼손, 율법과 기업을 버리고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된 레위인 청년, 기업과 야훼의 명령을 버리고 전혀 다른 길을 갔던 단지파, 불법과 부정과 잔혹함의 대명사인 어느 레위인, 짐승과도 같은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징벌하겠다면 최초이자 최대 전쟁을 벌인 이스라엘, 이 모두가 하나님도 없고 법도 없고 각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행한 모습의 결과들이죠. 즉 사사시대가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특징은 철저한 자기중심적이고 인본주의적이라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신앙과 율법과 예배를 비롯한 것들이 남아있다는 것 같으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본주의의 삶이 없었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사람 중심이고 또한 자기 중심인 인본주의적인 모습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과 충돌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충돌되기보다는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350년 동안 죽도록 고생을 했고, 마지막에 서로 죽이고 죽이는 동족 상잔의 고통과 희생을 치러야 했다라는 것. 프랑스 최고의 단편소설 작가 여자 일생 모파상은 사실 신학교에서 퇴학되고 난 학생이었다고 하네요. 모파상 여자 일생을 썼죠. 이 사람이 신학교 퇴학당한 학생이었다. 방탕한 생활한 것이 드러난 것 때문에 신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지만, 사실 그는 이미 그 전에 신앙을 버린 상태였고, 그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자신이라고, 그리고 자기 욕망에 충실하는 것이 인생이 나는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러죠. 신학교를 나온 후에 문학의 뜻을 두고 정진해 10년 만에 유명한 작가가 됩니다. 유명세로 인해 돈을 많이 벌어 지중해 요트와 노르망디의 저택, 또한 파리의 호화 아파트를 소유했고 쉴 새 없이 아내와 애인을 바꾸며 살았다고 해요. 그런 중에 비평가들과 대중들은 그에게 찬사를 보냈고 그를 흠모하기까지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는 눈병과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다 그는 자살을 기도해요. 겨우 목숨을 구하긴 했지만 그 후 정신병원에서 지내야 해왔고, 정신병원에서 지낸 그 몇 달 동안 모파상은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허공을 향해 절규하다가 43세로 사망합니다. 근데 누군가 그의 묘비에 그의 말년, 정신병원에서 쉴 새 없이 하던 그 말을 기록했다고 그래요.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그는 부자의 꿈을 이룬 것 같았지만 실상은 너무나 가난했고, 성공한 것 같았으나 가장 불행한 실패자였으며 남들 눈에 최고로 보였으나 늘 밑바닥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최악이 된다는 것. 예, 지금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왕. 지금 여러분의 주인은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 하나님의 왕도 주도 아니라는 것, 자신이 왕이고 자신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의 삶은 행복하고 성공적이었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은 지독하고 혹심한 불행의 연속이라는 것. 바로 그것이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예, 가장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은 영국 역사상 신앙조건 성전을 베풀었던 것으로 유명한 빅토리아 여왕은 종종 궁에서 나와 서민들과 만나고 대화하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한 번은 믿음이 좋은 한 과부의 집을 찾아갑니다. 여왕은 그녀와 함께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어요. 대화 중 여인이 믿음의 감동을 받은 그 여인이 지금까지 부인을 찾은 손님 중에 가장 고귀한 분은 누구냐? 빅토리아 여왕이 묻죠. 여왕은 그녀가 예수님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을 기대했다고 그래요.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가장 귀한 손님은 여왕 폐하이십니다. 폐하는 제 생애 최고의 손님입니다. 그러자 실망한 여왕이 부인을 찾아온 최고의 손님은 예수님이 아닙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 말에 그녀는 빙그레 웃으며 폐하, 예수님은 손님이 아닙니다. 제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저희 집에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그녀의 대답에 다시 한번 놀랐다고 합니다. 그녀의 말대로 예수님은 그녀의 손님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녀의 주인이고 진정한 왕이셨어요. 사사기서와 그 서에서 말하는 것은 주님이 단지 우리의 왕이자 주인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청년이 있었죠. 그 청년이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몹시 놀란 어머니가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불행하게 청년은 두 눈을 실망하고 말아요. 두 눈을 잃은 청년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자신에게 일어난 상황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마음의 문을 철저하게 닫은 채 우울하게 지내면서 문밖 출입도 하지 않습니다. 곁에서 그 모습을 지키면 어머니의 가슴이 어떻겠어요? 찢어질 것 같았겠죠. 그러던 어느 날 청년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져요. 이름을 밝히지 않는 누군가가 그에게 한쪽 눈을 기증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청년은 처음에는 그것조차 거절을 했어요. 그러다 어머니의 눈물을 부탁으로 수술을 받게 되죠. 한쪽 눈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청년은 한동안 붕대로 눈을 가리며 지내야 했습니다. 그때도 청년은 자신을 권하오는 어머니에게 앞으로 어떻게 꾼으로 살아가겠며 온갖 짜증과 투정을 다 부렸다고 그러죠. 하지만 어머니는 청년의 말을 묵묵히 듣고만 계십니다. 꽤 긴 시간이 지나 드디어 청년은 붕대를 풀게 되었어요. 근데 붕대를 풀고 앞을 본 순간 청년은 입을 담을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죠. 자기 앞에 한쪽 눈을 가린 어머니가 애틋한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너에게 두 눈을 다 주고 싶었지만 그러면 앞을 못 보는 내가 너에게 짐이 될까봐. 그 말 끝을 잊지 못하더라는 거죠. 엄마가 미안해. 엄마를 용서해다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자 주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다른 삶이라는 거죠. 마마보이라는 그런 단어를 제가 썼어요. 와이프보이라는 말도 있죠. 자신이 왕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용어들과 더불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의존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 즉 굳이 용어를 만들자면 가드보이, 가드걸, 갓걸, 갓보이, 그죠?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라는 가치관과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의 크고 작은 결정들을 이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모든 행동은 인간적인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열심이고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바른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이것을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350년의 불행을 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은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 남은 생애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